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높아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보통 언제 하냐면, 언제 합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통회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신선하신 분이세요. 새로운 분이세요. 내가 알면 알수록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멀리할 수 없어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만남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만남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예요. 뭐 종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 게 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 세상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청결함.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시편 24편 3,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 청결한 자, 마음에 거짓이 없고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다라는 헬라어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호라오. 이 단어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는 네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분별할 것이며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것이며.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라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우리가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뭐와 같냐면 영혼의 창과 같아요. 창. 집에 창문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집 밖에 그 경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 밖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볼 수가 있어요. 창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창과 같아서 여러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창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밖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내가 제대로 다른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추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창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여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찌그러진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을 그려낸 게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라고 만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우상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려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세상적이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관도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흘기는 눈이라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회방,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만, 광패, 광패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그죠?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도 바뀐다. 예,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뀔 때도 있어요. 습관이 바뀌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행동만 바뀌었어요. 습관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외식할 때 그렇습니다. 외식할 때 밖에 나가서 먹는
여러분, 그런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 바꿔놓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온통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일까?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서 이렇게 창피할 일도 없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양, 겉모습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치장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날마다 싸워야 되고 평생 싸워야 할 영역, 그게 마음이에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마음에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고 유혹들이 있고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겉모습만 단장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싸워야 되니까 제쳐두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만 열심히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한 것처럼,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런 사람처럼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외식자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외식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에서부터 싸우는 그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외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외식하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그 부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엄중하게 질책하신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외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 그들은 외식하는 외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길거리에서도 소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었고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인격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성품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외식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오셨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외식하는 많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다룰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개혁, 진짜 본질적인 개혁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부터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빛의 영향력에 비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어둠은 삼키게 되어 있어요. 빛에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이 맨하탄 뉴욕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이 외에도 수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유독 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렇게 대하셨겠어요? 그 이유는요,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지옥의 자식들이고. 오랫동안 외식하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덧 스스로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인 이러한 표현을 써가시면서까지 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깨우치려면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이상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회개하라, 깨달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이렇게 의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마음의 청결함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특징. 첫 번째는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져요. 교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기 의에 빠져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계속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와,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래서 고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방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여러분,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굳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굳어지는 것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굳어지게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되어집니다. 마음이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더욱더 청결해져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다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게 돼요. 만약 내 마음이 굳어진 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찔림이 되는 말씀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무덤덤하습니다. 그냥 무덤덤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순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또 이 온유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지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게 온유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되는, 바로 그게 온유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 그 온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팔복.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팔복의 조건을 요약하면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이 팔복의 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팔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가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드세요. 귀하게 만드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뭡니까? 금그릇인가요? 은그릇인가요? 그러면 질그릇인가요? 조건은 뭔가요? 여기 조건, 귀하게 쓰이는 조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래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큰 그릇도 상관없어요. 은그릇도 상관없어요. 질그릇이라도 상관없어요.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막 거기 오물이 묻어있어. 막 오줌이 묻어있어. 근데 이게 금그릇이래. 거기다 밥을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오줌이 묻어있는 금그릇 안 먹죠. 누가 먹겠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해야만 거기에 밥을 담고 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이 태어났어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왜 은그릇만 돼요? 난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를 쓰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뭐예요? 금그릇도 포함되고 은그릇도 포함되고 질그릇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믿습니까? 세상은요 능력 우선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청결 우선주의. 세상은 능력 우선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청결 우선주의예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것이 다릅니다. 물론 달란트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쓰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맞게 우리 보기에 큰 일에 쓰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은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 논리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고 많은 일에 쓰임 받아서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달란트를 가져서 한 달란트에 맞게 쓰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그의 삶이 깨끗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삶이 귀하고 더 삶의 무게가 나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제각각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귀했는지 귀하지 않았는지,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천하게 쓰임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하셔요. 첫 번째는요, 내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청결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청결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자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을 하고 있는 것. 두 달란트 받은 자라면 두 달란트 받은 자로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자라면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밝혀집니다.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아니까.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그럼 저에게는 가망이 없어. 저는 귀한 인생을 살 기회조차 좋지 않을 거예요. 웃기시죠? 예, 억울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부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달란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귀한 인생을, 너는 누구보다도 귀한 인생을 살았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인정해. 내가 너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어서 이 뉴욕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었어. 여러분, 그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의 청결, 내 마음의 변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계속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품는 소망마다, 여러분들이 품는 꿈, 비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때, 또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살아갈 그 인생, 영원한 인생이 이미 남아있어요. 이 땅은 잠시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가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내어주세요. 다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필요합니다. 헌금 내야 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루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요,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벽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내 영적인 체질도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의무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우리가 좀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둡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밝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도 밝아요. 근데 어둡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막 눌려 있어요.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헌금 내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